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도 실패나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누가 알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내 미래를 알고 내 인생을 알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분명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안 되는 길이고 무엇이 실패며 무엇이 성공적인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마음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언제 깨닫는가 하면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그때 깨닫는 거야.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었구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되는 사건을 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우리가 시행착오를 가실 수밖에 없는가? 자기의 인생의 철학과 개념과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굉장히 거친 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 낙심, 넘어지고 쓰러진 가운데서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 살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욥처럼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남매가 양쪽 기둥이 무너져서 즉사하고 말이에요. 양떼와 소떼가 다 잃어버리고 도둑을 맞고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돕고 살아갔는가요? 그런데 그 앞에 역경과 고난, 그의 고백은 내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이후에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단련이라고 하는 무엇을 가리킴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것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보석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야곱의 가정과 형이 되는 에사의 가정이 구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바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여러분 언약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자권의 통로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세상 여러분 방식이 아니라 장자권의 여러분 틀 안에서만이 가능한 사실을 오늘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야곱의 자손이 가나안 땅의 이주 역사를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사의 족보와 달리 야곱의 족보에 여러분 요셉과 유다를 여러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바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요셉과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선택과 장자권의 여러분 본질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동경과 우울감을 여러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접하게 되면 이러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우매한 생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누가 자리를 포기하고 죽음을 불사할 것이며, 누가 죽음을 여러분 이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불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오각은 언제나 눈앞에 영육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구별됨이 장자권에 있다고 한다면 요셉의 입지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드러날 장자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일은 요셉의 여러분 개인의 일이 아니라 장자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인생 여러분 자신 요셉도 아버지 야곱도 알지 못하였어요. 요셉의 역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장자권의 관계를 알아갈 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걸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의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역할이지 인간의 선택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도 그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그렇다면 선택된 백성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해나가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교회사의 화두였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생기게 되었고 인간에 만든 종교 조직이 구원과 죄사함을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온갖 종교가 가지는 부패가 여기에서 바로 비롯되었다고 하는 거 아시나요? 이러한 문제는 성경은 질그릇과 보화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오직 보화를 인해서 질그릇의 가치가 부여될 뿐이시지 질그릇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에 따라서 그 질그릇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왜 인간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점이 우리에게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인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범죄 후에도 한시도 멈춰짐이 없었고 선택된 자로 하여금 확정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만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이루는 매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동일한 길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비옥한 땅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특별히 비옥하거나 그 주민들이 야곱의 가정을 환대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을 부르심은 택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심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유와 누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만드신 참 의미는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인가요? 교회 생활을 통해 내가 복을 받고 부를 누리기 위한 이 목적 자체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고려해야 돼요.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선택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창조하신 땅과 결실이 각각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한 사단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라는 허구의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죄가 창조 세계에 들어오고 창조 질서가 훼손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창조 세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훼손되어 갔다는 사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는 음과 양, 빛과 어둠, 나아가서 땅과 결실의 양면을 서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사단이 주는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는 태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관장하는 허구의 세상의 단면이며 여기서 분열과 불신과 편견이 여러분 발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왜 분열과 불신, 편견이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의 관장하는 허구의 세상이기 때문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어둠과 결실을 맺지 못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외관적으로 세상의 어떤 땅과 구별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땅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머무르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언제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땅에서만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본질이며 교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어요. 즉 장자권이 방향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죄의 구속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무리 기독교를 근간으로 성립된 국가라 할지라도 그 속에 언약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없는 세상의 땅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독교의 국가라 할지라도 그 그릇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국가도 그 교회도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의 특징은 야곱 장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야곱 자손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 자손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상 밖으로 며느리를 통관한 유다에 의해서 계승되었다는 사실, 누가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왜 야곱의 족보에 요셉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요셉의 능력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역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마치 이스라엘로 바꿔진 것처럼 야곱 자손들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뜻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주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일생에 가치 있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에 정인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의 요셉의 족보의 시작은 요셉의 나이 17세로 여러분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요셉의 장점이 아닌 단점,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오늘 본문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성경 말씀에 요셉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냐고, 그의 단점을 이 성경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심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아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고자질 형제들이 여러분 시기로 확장되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는 결국은 요셉을 여러분 죽음의 구렁텅으로 내몰고 있었고, 그 속에서 야곱의 국무총리의 길,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목적이 요셉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지와 불신앙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령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지와 불신앙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 순종적이고 자기를 따르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인 요셉에게 정이 가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국민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태동에 기하게 된 줄은 여러분 사람이 누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가 며느리 사이의 자녀로 생산하는 사건들로 인해서 얼마나 삶의 고뇌와 여러분 슬픔이 회오리 쳤을까요?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유다가 이스라엘 장자권을 잇는 것은 그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신앙은 전통이나 경험이나 성격이나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전통, 경험, 성격, 지혜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오늘 성경은 뒤엎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결정이 곧 믿음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지를 아니하셨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하고 국가와 민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몰골 파장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뜻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수없는 파장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나를 끌고 가신 그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 자신의 족보를 땅과 인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땅의 가치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함께하고 있다는 데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통해서 죄의 해결책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실체로서 이 땅이 죄의 구속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이루어진 땅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게 여러분 땅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그릇이 그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세상 것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언약과 무관한 저주 속에 있는 땅,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의 땅에 집착하며 할수록 여러분은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을 소망하고 기뻐할 때에 혼돈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가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가 완성된 질서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드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보는 것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혼돈을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되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선택되지 못하고, 처참하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오시는 통로를 여러분 만드는 이 사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서시는가, 여러분들과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을 삼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거하는 곳마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부활을 생명으로 여기며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